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벌써 15장까지 왔어요.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결단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덴 현장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사역이 그만큼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어요. 그냥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정말 이 고린도 지역에 우리 이 충주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갔더니 여기에 부활장이 구체적으로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게 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복음 모르는 거고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죠. 그렇죠? 이 복음과 구원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복음을 받은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2절에. 근데 이 구원은 역설로 한번 봐보세요. 그 말을 굳게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그걸 깨느냐. 그 깨가 뭐예요? 내 생각, 내 거.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시고 그것만 자랑하세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역설로 한번 1절 2절을 보시면 나는 헛되이 믿지 않나? 나는 이걸 굳세게 붙잡고 있나? 오늘날 교회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메시지 듣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망대가 절대 세워져야 돼요. 왜요? 중요하니까. 절기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이에요. 매일이에요. 날마다예요. 우리 교회는 예전 교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 사도 아니다, 그리고 부활 안 믿는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말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말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세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약성경은 이미 정경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신약성경은 100년 돼야 돼요. 지금 이때는 AD 60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맞춰져야 돼요. 아직 사도 요한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AD 397년도에 신약 성경이 정경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은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러나 믿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노 클로스 노 크라운.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따먹자마자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최초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왕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예언된 대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시고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을 예언했고요. 시편 69편 21절에 처형하는 사람이 쓸개 탄물을 줄 것을 예언했고, 시편 34편 20절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된 대로 다 한 거예요.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내 질병 문제 치유하려고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고, 내 경제 문제,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끝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역 문제를 꺾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나와요.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나와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뜻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면서.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397년도에 신약 성경이 정경됐고, 이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승천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왜냐? 확실한 증거니까요. 확실한 증거.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 다 증거를 얻은 거예요.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활했냐? 나 때문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돼야 돼요.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증인이에요.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2장 32절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완전히 낫게 했어요. 누구를? 안진뱅이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 고아, 영적 노예, 영적으로 하나님 거지였는데, 영적 안진뱅이였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완전히 낫게 한 거예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3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치유 현장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건,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당해야 되는데 해방시키신 사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죄와 저주의 세력에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로 건져내신 사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 나와야 되는 사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건 아는데 육신적으로 속을 때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사망 권세, 죄,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요. 나중에 또 성경에 나오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있는 거예요.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에 누군지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구약 성경이 박살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나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정체성을 아니까 그때 미션 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절대 미션. 뭘 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늘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하고 그분은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 주셨을 때는 모든 것 주신 거다. 그분은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체험되고 날마다 발견되고 날마다 누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누림이 최고예요. 누림이 세계복음합니다. 복음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 그분 안에 다 있어. 믿으세요? 다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집에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우린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는데 사단이 그 연약한 걸 가지고 계속 헛된 거 가지고 속게 만들어요. 헛된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흑암도 결박 안 되는 거,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에 시간과 마음 다 뺏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팬으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최고의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본 자요, 가진 자요, 체험한 자요, 누리는 자요, 말하는 자요, 그죠?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요, 그죠? 증인이 서야 구속돼요. 법정에서 심증 가지고 안 돼요. 물증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거 갖고 있어야 구속시킵니다. 아, 그럴 것이다 이래서 안 돼요. 그랬다 이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 확증하세요. 문제 터지면 알아요. 문제 터지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여기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누구는 살아있고 누구는 잠들었다. 그 말은 다 본자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에도 보이고 야고보에도 보이고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 받은 것만큼 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것만큼 더 말하고요. 창세기 3장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 더 강조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창세기 3장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은혜의 망대가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바보 같은지 알아요. 그래서 더 수고하려고 해요. 바울은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된 것이다.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단 하루도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다 되는데, 이 은혜가 안 되니까 조급하고 승질 부리고 화내고. 에베소서 2장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육체의 마음대로 고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잘해서 행위해서 노력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 없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 구원의 원인이 은혜고 그 구원의 수단과 방법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신 은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게 자랑하거나 다른 게 강조되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24절 읽어보셨나요?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너 나답다 이 말이에요. 너 나답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꼭 봐야 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요? 그래서 예배가 다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 말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갖고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보고 말하는 걸 말할 수 없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다른 길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 없다. 그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이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에 감사하시고 구원의 진짜 그 의미, 내용, 방법, 확신, 감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힘이 어디서 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나오잖아요. 찬송가에. 성령의 담비 받으세요. 성령의 은사 사모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부활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실히 믿어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이라나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바울은 미쳤다니까요. 사도행전 26장에 카카가 미쳤다. 네가 믿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너 예수에 전염됐구나. 전염병을 퍼뜨린 자구나. 24장 5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여러분 미친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미친 사람은 딴 거 생각 안 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육신적인 거 생각해요? 아니요. 먹고 사는 거 생각 안 해요. 미친 사람은 24입니다. 24. 중독 걸린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에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미치시길 바라요. 미쳤다고 들어야지. 너 예수에 미쳤구나. 요즘 그 소리 들으셨어요? 너 미쳤구나. 여러분, 사단과 죄, 지옥을 꺾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을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감난산에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미션을 퍼부은 거예요. 960시간 동안 집중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다라방에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한 게 감난산 40일 집중이죠. 했죠. 이제 마가다라방 응답 40일 또 갈 거예요. 집중할 거예요. 시간표 보고. 왜요? 금토일 시대 해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에 3가지 뜰을 세워야 되니까. 망대 세워야 되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주를 신뢰한다 그래요.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씀은 내게 그대로 성취된 걸 믿어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제자 남겨뒀으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있으니까 말해라. 망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그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가라고 한다는 말은 전제에 그 축복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기도하면 역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꺾이고 다 할 수 있는 권능을 다 주셨으니까 가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니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부활 미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파워입니다.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 오로지, 전혀 여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의 증인. 하나님의 최대 관심, 최후 관심은 전도 선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예요. 선교를 쉬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동기 바꿔야 돼요. 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촛대를 바꾼 거예요. 망대 바꾸세요. 안 되는 틀 바꾸세요. 되어지는 망대 세우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이방인 때문에. 저 사람 되니 안 되니 따지지 마시고 그리스도면 저 사람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틀을 바꾼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제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뭐라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다 예수 믿죠.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른 데 흉년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만 빛의 경제의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세워지도록, 237 치유 서밋에 새뜰 세우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형편, 여러분의 지금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구하면, 십자가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키우는 교회, 이번 가정의 달인데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명단 다 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복음이 누려지도록, 복음이 집중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전도 제자 키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제자 생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10,000마리 닭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1마리 알 닿는 낙이 나요. 그 다 죽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 낳는 닭이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응답 누리도록 여러분 이 일에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 선교하는 교회니까. 저는 요 옆에 선교 나라 볼 때 항상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 옆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이번 주도 선교사님 오거든요. 마음 담아주세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필수도 아니에요. 절대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냥이에요. 조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조건 선택하셨으니까 무조건 전도 선교에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는 100년의 응답 와요. 한 해에 100년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면 1000년의 응답 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 응답 받는데요.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했어요. 1000년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망대 세워야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금토시대 셋들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안디옥교에 역사했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루디아 만날 수 있도록, 야손 브리스길라 만날 수 있도록, 만나서 빛의 경제 축복받아서 역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이미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영적 안전병이라면 일어나세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뭐만 하면 되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빛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고 이 귀한 빛을 선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여러분 이 일에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세워서 나를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미션을 다시 한번 이명계약을 정리해 보시고 지금 교회 흐름과 지금 홍콩에서 메시지 하잖아요. 지금 세계복음화로 막 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원당 기도회 한 지가 벌써 얼마 안 되는데 벌써 5월 달입니다. 빠르죠? 왜요? 때가 악하니까 시간 아끼세요. 시계는 우리 건데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못 멈춰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세요. 하루를 살아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금토의 시대구나. 집중하라는 거예요. 셋들 세우라는 거나 그 말은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포지션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되는 틀 망대 꺾어버리고 되어지는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전도선교의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액션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